오늘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셨는데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참 이 계절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위협하게 되어지고 또는 유혹하게 되어질 때에 넘어지기가 쉬운 인생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몇 달이 되었는데요. 교회 문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큰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내다보니까 한 분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보셔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이상 많아 보이시는 70대 초반 또는 중반 정도 되어지는 분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장로님이 계시지요 해서 예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게가 쌀도 팔고 기름도 하고 방앗간도 하는 그런 가게인데 찾아오셔서 교회에 쌀이 20포대가 필요하니까 그 20포대를 좀 배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심쩍으니까 전화번호도 다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저와 통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등대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가져오기도 하고 돈을 또 얼마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확인차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쌀을 20포대나 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쌀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시란 분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물어보니까 키가 크고 머리가 많이 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조 장로님이?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전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교회 전화를 주는데도 교회도 전화번호가 다르고 해서 안 받아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돈을 5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좀 커미션으로 좀 싸게 해주는 거를 5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보니까는 그분 전화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전화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제가 거니까는 전화를 한 전화는 받지도 않고 한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잃었습니다 하고 달력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아마 그분이 속이신 것 같은데 참 어떡합니까 했더니만 저도 미심쩍었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혹했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화가 나는가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쌀을 팔아가지고 뭐 한 포대 그게 10kg인지 20kg인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서 뭐 과연 얼마가 남길래 5만 원씩이나 주고 또 여기까지 애터지게 찾아왔나라는 생각에 조금 화가 났는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지요.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너무나 좋은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아야 되겠다. 적어도 욕을 먹으며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오해 살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지고 감정이 끌어오르게 되어지지만 삼키고 속이 상해도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닌데 나에게 문책이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반박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는 참는 것이죠. 돌아서서 한숨 쉬고 집에 가서 혼자 분을 사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서 더 긴장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또 힘들지만 봉사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숨이 막힐 때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속으로는 뭔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여전히 괜찮은데 속은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아직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괜히 비교되어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상처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를 그렇게 보는 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미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는 행동만 아니라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일까? 목사님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노력, 윤리적인 노력, 그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은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이 말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두 길 중 하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애쓰다가 지쳐서 무너져 내리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결론이 분명합니다. 위선 아니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런저런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성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셔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것이죠. 리모델링이 아닌 것이고 재창조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핵심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는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바울은 앞선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압박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닮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이죠. 사정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가 보답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몸이라 하는 단어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하루의 모든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게 되어지고 내 소비 습관을 말하게 되어지고 내 말투를 말하게 되어지고 내 관계적 태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반응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정말 눈 뜨고 난 이후에 핸드폰부터 찾지 말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는 시작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잡게 되어질 때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문자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습관,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인홀드 리버라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의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단체나 그룹이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개인은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에 묻어서, 그 단체에 묻어서 개인도 자연스럽게 악하게 도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회가 인간을 비도덕적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무시한 채 내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올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사 아닙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제사라는 것은 죽어서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드려지게 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드려지게 되어지는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 출근길도 예배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태도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칠게 말하게 되어지는 순간 밖에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집에서는 우리가 참 날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말투가 너무나 거친데요. 나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을 볼 때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는
삶으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찰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도 바뀌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물며 윤리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인생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 하나에, 뉴스 하나에,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지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저런 비참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뉴스상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조금씩 세상의 기준과 틀에 맞추다 보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멈춰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특히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좋다고 하는 선택인가? 편하자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19일인데요. 우리가 2026년 1월 1일 날 저와 여러분이 결심한 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어집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기에는 저렇게 큰데 아유, 저기에는 저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은, 우리 딸은 다른 데 가서 무시받을 아들, 딸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무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에 따라서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당할 때에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더노. 그래서 계산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행동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게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가치관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지는 기준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행동을 보고 저 사물을 보고 하게 되어지는 해석이 세상적 해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답을 맞추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물이 공급되어지고 햇빛을 받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위험한 순간에 오 주여 라고 우리는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외치게 되어질 때는 엄마야 맙소사 이렇게 하지만 그 서양 사람들은 이미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관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참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진 한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늦은 나이에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제 제가 선교를 몇 번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데 늘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오 마이 갓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한국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 마이 갓 아니면 주여 주여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입에 붙은 상투적인 언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뭐 매사에 모든 일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말끝마다 이제 오 주여 아니면 오 마이 갓이라 해서 처음에 조금 불편하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매사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선교사로 나서고 보니 이 모든 이전의 섭성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니 옆에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제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만큼 주님이 불편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더 좋아하셨겠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떠올리고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예전에 바로 반응하던 내가 한번 멈추게 되어지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죠. 비교하던 내가 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억지가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변화인 것이죠. 늘 우리는 이제 잘해보자 라고 생각하지만 또 무너지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지는 삶, 누군가 어느 정치인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나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결심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됩니다.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